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 집사님 봉독해 주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또 시편 23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편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제가 다시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두만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멀리서 시청하고 계시는 말씀 듣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내 영혼을 깨우자. 내 영혼을 깨우자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개척해서 2년 됐을 때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면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인가를 확실히 알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66권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떠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주셨고 또 내가 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오대매에 있는데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자유하다. 난 돈도 있고, 난 명예도 있고, 가정도 뭐 반듯하고, 근데 나를 어디서 자유하게 한다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 몰라서 그렇죠. 뭐 불신자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들의 생각은 환경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뭐 가정도 반듯한데 나는 뭐 잘 사는데 내가 뭐 구원 받을 게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정말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도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없다 이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면은 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인데 구원을 함부로 주느냐, 그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불렀다고 해서 구원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어떤 사람을 주느냐고요?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이르러. 내가 입으로 신해도 마음에 결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마음에 결정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시인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정말 많이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될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이 죄의 권한은 뭐죠? 원죄죠. 원죄인데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데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전쟁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그 권한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쟁도 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도 오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원죄라는 겁니다. 죄의 권원이라는 거죠. 원죄,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죄가 되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불행의 원인이 죄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불행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한평생을 살고 보면은, 난 특별히 이제 시인들 있잖아요. 시인들이나 뭐 또 문학가들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인생을 고해라, 참 힘든 그 고해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불행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기 때문에 불행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어떤 사람?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입으로 마음에 결정하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 맞아요. 근데 모든 불행에서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행을 만드는 놈이 누구죠? 죄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입니다. 마귀죠. 에베소서 오늘 1장 6장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고, 내 원수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시합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우리 인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분 있죠. 그분이 원수시하는 사람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이래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부부지간에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교회의 어떤 의견,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뭐 그런데 어떤 사람 남편이 그 사람 잘 대해줘, 그렇게 하면 둘이가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되더라도 아내는 잘 감싸주고, 또 감싸주는 게 원칙이죠. 네,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 마귀는 죄의 권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디아볼로스, 두 단어가 하나가 됐어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쪼갠다는 겁니다. 반을 쪼갠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원인 되는 요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타고 들어와서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침투하면은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마귀가 벌써 침투하면은 이게 벌써 이 신앙생활 하기 싫어집니다. 세상을 자꾸 더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놓는 거예요. 갑자기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해서 내 마음에 침투해서 들어오면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뭐냐? 살인자요, 이간자다는 거예요. 이간자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 우리는 주님을 자꾸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이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다.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죠. 살인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자는 가늠한 자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마귀의 좋아하는 짓을 하는데 미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좀 부담스러우면 조금 피해 다니다가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절대 난 저 사람하고 얘기 못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서 그 사람과 이런 그 교제를 하지 않고, 그거는 살인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조수로 자꾸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그런 죄에서 구원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받고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돼요. 자,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나를 구원한다 그랬죠. 그 구원은, 그 죄라는 것은 불행의 원인, 모든 불행의 원인, 저주, 영원한 분쟁, 이건 전부 다 죄에 속한 거예요. 죄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죄에 속한 거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성인인가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겠는가,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불행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 이름을 자꾸 의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려면은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남편을 사랑하라고. 아니야,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먹으면은 취할 때가 있어요. 막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 보면 막 취할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제가 먹는 게 있어요.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그걸 이기려고, 여러분들도 그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소화제를 먹으라. 이게 먹으면은 뚫어진다. 팍 뚫어지면은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 생활에서 막힌 담이 있잖아요. 막힌다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는 뚫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로 뚫으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로 뚫어야 돼요. 뚫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아름답게 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불행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뚫는 겁니다.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했다. 많은 분들이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질병에서 구원, 불행에서 구원, 여러 가지 잘못되는 그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뚫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신기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복은, 난 복을 눈에 본 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신기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성경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데 이 코스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코스를 자꾸 넘어서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복을 주시겠다. 이 코스를 뛰어넘지 말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야. 복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거든요. 복의 권원인데 막힌 땀을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가 뚫어져야 되는데 그 뚫어지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그 복의 열매를 우리가 다 아는데 저를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가지가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입니다. 이 복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복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사업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만 딱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백세 난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데 절대로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든 안 되고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행은 죄에서 오는데 내가 이게 떨어져 나갈 때 벌써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의 권한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밑에 있는 진액이 올라오게 되고 그 진액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같지만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라는 거 그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죠.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불러내서 내가 그들의 백성이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냥 불러내라.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니까 광야로 불러냅니다. 자, 불러냈어요.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광야를 가보면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냐면은 그 광야는요 1시간만 어디에 이렇게 가서 그걸 하지 않으면 흑사병이 생겨 죽습니다. 그만큼 그 뜨겁고 밤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데가 거기 또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사막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냈거든요.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민수기로부터 시작해 쫙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따라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뭐죠? 내가 너를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불러냈느냐? 광야에 불러낸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돌아갈 수도 없어. 뒤에는 누구죠? 애굽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거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게 돼 있어요. 물을 마라에 썬 단물을 써 물을 만들어 줬죠. 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줬죠.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여줬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단 한 건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거를 수도 없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겠죠? 조금만 힘들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가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주는 모든 복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승리하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무엇을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거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몸된 교회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뚜리띠아스가 우리가 4월 달에 했는데 지금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뚜리띠아스 한 번도 빠짐없이 좀 가세요. 그 축복의 동산인데 그걸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뒤로 하더라도 뚜레띠아스는 꼭 가세요. 1년에 2번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 박올가 권사님, 그다음에 그리고리 장로님, 그다음에 최미자 권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따찌아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천사가 동원됩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런데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기도할 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많은 기도해서 천사들이 많이 가서 천사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도 꼭 승리하세요. 높이 손을 듭시다. 자, 우리 비대